귀한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이 주를 기다렸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신데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하신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매 순간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연습해야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곧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느낌이 있건 느낌이 있지 않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구나. 내가 때로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그 상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대화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분이신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뭔가 자격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 아닐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날 위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 내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해서 정말 성령님이 떠나가신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일한 그런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만 걸어 놓으신 것이죠. 바로 은혜의 조건인데 따라해 볼게요. 37장 이것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말씀대로 순수히 그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형님들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은혜의 조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 그 즉시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정말 날마다 동행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또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 즉 구원하시고 죄를 속해 주시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 말씀도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래 말씀도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셔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셨고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각자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하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에 당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성령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도님들, 에베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성령님의 내주하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에서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행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인지, 즉 무엇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란 성령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계신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적으로 장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며 우리의 행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조언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도 예수님 믿는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활동이 소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의 활동을 소멸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나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죄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좀 이제 경험하기 위해 이영훈 목사님의 힐링 스토리를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은 간증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랜덤으로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간증 영상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아, 부럽다. 정말 멋있다.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혹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뒤에 보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살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성령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에 순종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그 순종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 간증 영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많은 간증자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내 맘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죠.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자상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꼭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도 쉽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질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욕망의 법칙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을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뜻대로 지혜롭게 행해 가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대학 입시, 이사, 진로 등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땐 세상 사람들은 흔히 점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누군가 조언을 잘 해줄 만한 분을 찾아서 조언을 듣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바로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물어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보수 교단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죠.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홀로 두게 하면 얼마나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또한 성령님께서 내 삶의 결정권을 온전히 드리도록 양도해서 맡겨드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경험해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에 대해 크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저희 소소한 경험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성령님은 저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소소한 권면을 주시죠. 그럴 때 순종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강하게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강하게 막으시고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저를 치시기도 하시고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겪은 경험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인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향하신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첫 번째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사랑하라,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소망과 형통을 주리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십계명들을 주시며 이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확한 성경에 기록된 뜻이 있고, 또 때로는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요?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대한 개개인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령님의 인식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 행복의 비결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아래 시작!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순종, 동행, 사랑. 하나님,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되겠지만 성령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순종, 그리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하셨고, 물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때 묻죠. 물으며 기도하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수해서 정말 성령의 사도로 정말 온 이방인을 구하고 많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 물으면 선한 생각이나 간한 인상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물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자상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때로는 평안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영의 속임인지 혹은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님의 생각과 악한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악한 영의 성품을 알면 알 수 있다. 두 번째,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하며 날마다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성령님의 생각인지 이것이 악한 영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성품을 알면 알 수 있죠.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상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평안함 가운데, 그래서 흔히 평안함 가운데 오는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거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듭니다. 이걸 해야지 성공할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같고, 강하게 우리를 밀고 붙이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이것이 선함과 같이 보이겠지만 그거를 조금 틀어버려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악한 영을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사실은 항상 성령님의 말씀을 100% 분별할 수 있을까요? 100%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더니 귀한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00% 성령님의 생각을 안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악한 영의 속임에 빠져서 약간의 그 미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금 선하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탕자까지도 사랑하셔서 붙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강하게 또 채찍질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큰 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호게데오, 즉 가이드, 안내자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진리와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가이드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때로는 우리 두 번째가 있는데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고 리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강하게 이끄십니다. 강권적으로 때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롯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줬다면은 그의 롯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를 손을 붙들고 끌고 가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이 끌고 가심, 강권적으로 이끄심이 때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끌고 가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자상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제의 길에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답게 살아가지 못할 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셔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다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때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미혹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상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목자 대신 한 마리 어린 양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심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나아가시는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왜 때로는 넘어지고 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 되돌아보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었구나. 때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고아와 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매순간 인식하며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걸 화살 기도를 하거든요. 3초 기도, 화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3초 기도가 화살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날마다 묻고 기도하는 연습을 할 때 날마다 점점 더 정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마음을 하는데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보면 자녀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의 기도를 자녀의 대화, 자녀의 음성을 듣는 거는 당연하신 건데 사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부모님보다 부모님 사랑도 너무나도 크고 넓으신데 그 사랑의 100배, 1000배,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는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짜여진 틀에 시간에
한 시간을 정확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힘들 때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철에 나오세요.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에는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 의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진실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순종, 동행의 삶을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저는 뭔가 준비하면서 특별한 뭔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신비롭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때, 그렇게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번 주에 성령의 뜨겁고 평안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수요일 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그 10월 27일 오늘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끝나고 이 설교를 다 끝내고 났는데 성령님의 평안한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이, 설교를 준비하고 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며 설교를 쓰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라고 갚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심을 느끼며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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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